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시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후에 등불과 같은 말씀을 숨겨두지 말고 세상에 알리고 전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듣고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은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보다 더 지독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고통과 죽음 끝에 주님의 가족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먼저 그 등불의 비유를 좀 살펴봅니다.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내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부분을 사람의 영혼, 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부분, 그리고 생활 행동에서 나타나는 외적 부분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비춰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비추고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잡한 생각과 더러운 마음과 같은 그 죄성에 물든 어두운 부분 어떻습니까?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그렇게 우리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런 감춰놓은 부분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숨겨놓았던 그 상처들도 여지없이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더러운 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살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여러분, 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나도 맑고 쓸만한 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은 열을 가지고 있죠.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펄펄 끓어져야 합니다. 그 고통을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비추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그러면 그 외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삶이 드러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어두운 면을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들춰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 물들어 있는 곳일수록 말씀으로 삶이 드러나는 사람, 정말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일어나요. 그리고 빛을 보고 또 모여드는 사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고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드러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빛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거울과도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시켜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힘주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뒤이어서 19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의 마음이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길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을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누군가를 자신의 아들로 삼는다는 것, 대단한 특혜를 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신분의 상승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실천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 시인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요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잠든 것과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의 삶에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말씀의 등불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 말씀의 등불을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에 비추는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순간을 겪는 경우들이라면 신앙의 더 깊은 신앙의 심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한번 속도가 붙으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려는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의미가 무색해지게 행동만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지면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습관적으로 회개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습관적으로 선행을 하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랑이 없이도 울려대는 그런 꽹가리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 우리는 거짓된 삶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나약한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다행히 제자들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예수님을 깨웠겠습니까? 나약한 믿음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순간, 위급한 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끈질긴 기도로 바꾸고 또 부르짖는 기도가 되도록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는 간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모든 상황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람과 물을 명령하시고 그것들이 순종하게 하는 권세를 본인이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잠잠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광풍과 파도 같은 어려운 상황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환경도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잠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순화의 과정들을, 심화의 과정들을 거쳐냈을 때 우리에게는 그분의 말씀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등불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을 그 앞에 가져다 놓고 들추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사나 아니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고객이 부당한 이유로 우리에게 화를 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어렵고 얼마나 힘들어요. 뜻하지 않는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마음이 요동치고 분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분노의 바람을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잠잠해집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계시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더더욱 주님을 찾아 흔드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를 드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변화와 회복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을 기준 삼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